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거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네, 우리가 민수기 18장을 계속 보고 있고요. 민수기 18장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소에서 담당할 임무죠. 그들의 직무와 그들의 먹을 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장에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자기 자리, 자기 분수, 자기 역할이 있다는 것과 아무리 레위인과 제사장의 가문 그 형제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일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알려주는 또 말씀이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들어가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게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거룩한 직무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그렇죠? 제사장이 또 취할 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함께 드려진 거제물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제란 제물을 이제 드리는 이제 제사 방법을 가리킵니다. 즉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양손으로 제물을 잡고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드리는데요. 제물을 위로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제물을 나에게 주셨다,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모든 헌물을 아론으로 하여금 또한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헌물이란 거룩한 예물을 뜻하고 또 제전에 불사르지 아니한 제물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오직 성전을 돌보고 제사를 드리는 일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교육하는 일을 전해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수단을 여호와께 드려진 제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9절 이어서 보면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는 소재, 속죄제, 석번제,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라고 되어 있고요. 10절에는 먹을 수 있는 자를 남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들이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란 거룩히 부름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고요. 또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요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물을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는 요제도 제사장이 자신의 양손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단 앞에 전으로 수평으로, 아까 거제는 위아래로 했다면 요제도 이렇게 전후로 흔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물을 제단 앞으로 내미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고, 내게 당기는 것은 하나님이 날 주셨다라는 것을 뜻해서 그렇게 드렸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제물과 요제물을 받으신 뒤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자마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부정한 사람은 먹지 못했다는 거죠. 제사장의 집안이라도 누군가 부정한 것을 행했으면 정결의식을 통해서 부정이 해결한 다음에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12절과 1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드리는 첫 소산,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를 드려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거둔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거두시겠음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과, 또 지금 이렇게 처음이지만 계속적으로 열매가 익어갈 텐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 풍년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했다는 거죠.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먹을 수 있는 자도 제사장과 정결한 자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묵상을 하면서요,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런 모든 것이 사실 주님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상황과 형편을 따라 주님께서 주셨죠. 그러니까 주신 것으로 우리는 뭐 하루 보통은 삼시, 세끼, 아니면 또 요즘 또 두 끼 이렇게 먹는데,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거룩함, 나의 정결함을 기억하며 먹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짧은 식기도도 사실 겨우 할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뭐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또 바쁘게 또 일을 하다 보면 식기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을 하면서 밥들을 놓치고 급하게 밥을 먹게 되면, 점심을 먹게 되면 식기도도 사실 그냥 뭐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매일 숟가락 앞에서 우리 허기를 채우기 바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나의 정결함, 나의 거룩함, 그것을 점검하며 먹는 식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닮아감을 기억한다면, 그렇죠? 이 사도가 얘기했던 에베소서 4장 15절인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봤어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라는 이 사도의 권면에 따라서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그리스도까지, 뭐 바울까지 베드로까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소망을 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나의 거룩함, 나의 정결함, 하나님을 닮아감 점검하는 그런 또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14절인데요.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원어적으로는 바쳐진 모든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모든 것을 제사장이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죠. 15절, 16절 보면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을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의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날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드리는 모든 생물은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 15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16절에 내가 정한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정한 대로는 사실 그 정한 대로는 뭐 이렇게 내가 뭐 가격을 매겨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세, 내가 드리려고 할 때 그 시세에 맞게 사람과 부정한 짐승은 은 5세겔에 대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17절 보면요, 18절 보면 그 오직 처음 태어난 소,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의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라.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소, 양, 염소는 피와 기름은 함께 드렸고, 거기서 고기에서 거제와 요제로 바친 뒤 제사장의 몫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으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이 제사장에게 영구한 몫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그 자손들에게 너희 생계를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은 예전부터 보존력이 뛰어나고 부패를 막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소금 언약이라 말씀했고, 또 소금의 상징을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순수성과 결실성, 변하지 않는 진리, 충성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사실 쌍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제사장과 아론 아들들에게 그렇게 줄 것을 약속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근데 제사장도요,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함으로써 그 언약의 성취됨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됨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소금 언약은 사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제사장에게 극한됐던 언약이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도 우리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함을 뭐 넣을까 보냐 라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라죠. 그래서 그 채우심이 누군가에게는 이 일용할 양식이고, 누군가에게는 많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일 수도 있고, 어찌하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으셔야 돼요. 20절 이제 보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네. 제사장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은 여러분 사실 기업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직 그의 분깃과 기업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은 말씀드렸듯이 먹을 때마다 자신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정결함을 점검해요. 또 내가 먹게 하시면 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삶도 참 귀한 삶이죠. 근데 다른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내가 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해도, 아무것 없을지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기업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자의 삶은 아무나 허락되지 않는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여러분 그러한 삶을 불만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분기시오 또 하나님이 분기시라고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그렇게 그 인생을 허락했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또 비겁한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 역시 저한테 적용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분기인 나의 몫은 그 몫을 챙기는 제사장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한 제사장으로 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에 의해서 몇 사람의 헌신과 또 몇 사람이 내온 어떤 헌금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분기시되고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셔서 그 교회가 세워가면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게 교회가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세워지면 결국 성도의 삶, 성도의 개인의 삶도 그렇죠? 내게 주어진 몫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며 이곳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만족을 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깨우고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정결함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내가 숟가락을 들 때마다 음식의 허기만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우리의 우리됨을 점검하게 하게 하셔서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세상의 부도 탐내고 하나님의 것도 탐내는 그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혹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이 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